네, 오늘 갈라디아서 26번째입니다. 벌써 오늘 사랑으로 섬기라 또 수동적 적극성이라는 이 부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좀 짧습니다.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처음 시작을 형제들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보이시죠? 형제들아가 이제 아델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영어 성경은 보통 My brothers and sisters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녀 모두를 총칭하는 단어인데 아마 근데 시대적 상황에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형제들아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NIV 개정판은 이렇게 제가 지금 막대기가 잘 보이시나요? 네, 막대기가 여기 보시면 Brothers and Sisters라고 2011년 개정판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표현은 갈라디아서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때로는 교인들을 책망할 때도 이 표현을 써요. 책망하는 중에서도 형제들아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책망할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조금은 이제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가 또 다르냐면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훼손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는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을 음해했던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는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제라고 할 수 없듯이 형제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주고 연약함을 보이는 어찌 보면 좀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미울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에게 어려움을 준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교인들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적어놨죠. 우리가 그들을 향해 형제 자매라고 계속 불러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어찌 보면 좀 우리에게 조금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그러면 왜 불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각자 조금 곰곰이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절에 이제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유에 대해서 좀 갈라디아서도 많이 반복했잖아요. 한번 자유에 대해서 한번 좀 신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죄에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이고 자범죄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 스스로 범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는 원죄 때문에 생긴 거죠. 자,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된 자들인가? 예수님의 구속 사역 때문에 원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원죄에 대한 책임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원죄에 대한 책임은 사망인데 그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정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원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라 원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이지만 계속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죠. 근데 구원파는 이제 죄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아서 자범죄를 좀 하찮게 여깁니다. 이제 교리적인 차이인 거죠. 그러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신자의 자유는 뭔가 이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그렇죠.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잖아요. 그에 따른 대가로 형벌로 받게 될 죄에 대한 책임인 사망을 예수님 때문에 면제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자유롭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다는 말이지 율법 자체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오해하잖아요. 오해가 생긴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 그러니까 이제 '아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이런 오해가 생긴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오해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유를 오해하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 좀 더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종노릇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서브 이렇게 서빙 섬기라고 번역하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 교회가 정말 자유가 넘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자유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거죠. 이 표현처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하진 않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4절 15절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 레위기 19장 문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면 레위기 19장은 이제 거룩을 강조합니다. 거룩하라고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그 매우 구체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본다면 거룩하다는 것은 이웃사랑과 연결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거룩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장에 가면 재미있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거룩하라라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이런 지침들이 나옵니다.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그냥 둬라. 왜요? 가난한 자들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까치밥 잘 아시죠?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겨울에 감 다 따지 않고 몇 개 남겨놓아서 까치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이제 고용주에게 하는 겁니다. 품꾼의 삭슨 이렇게 막 이렇게 지체하거나 미루지 말고 바로 주라. 이게 거룩과 연결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즉 이웃사랑은 하나님 율법의 근본 원리라는 거죠. 신명기 말씀하고 또 연결해서 볼게요. 제가 이것은 신명기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 정리했던 건데 신명기 자체가 다시 신자잖아요. 율법을 이렇게 재낭독하는 건데 그 말씀에서도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전쟁을 앞두고 상대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의 말을 들으라고 해요. 사실 약간 안 맞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군대 지휘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전투에 참여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도 전투로부터 빼라. 그리고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빼라.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도 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군대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지금 이런 배려가 어디 있어요? 뭐 약혼자, 뭐 마음이 허약한 자에 대한 배려 없죠. 어떻게든 다 끌어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고 따로 빼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전쟁 상황에서도 이웃사랑의 명령은 유보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려는 단순한 어떤 윤리 도덕적 배려라기보다는 믿음에서 파생된 배려라는 거죠. 더 신기한 말씀은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신명기 24장에 가면 신명기 20장 그 이웃사랑과 연결이 돼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면 즉 결혼을 하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래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한 지침이잖아요. 보통
사회에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배려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결혼한 남자에게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하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한 어떤 윤리적 지침, 도덕적 지침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웃사랑이 율법의 근본 원리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차원에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웃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갈라디아서 연결해 볼게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순종 안 하면 구원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거죠. 조금 신학적으로 문장을 풀어본다면 순종은 칭의의 수단은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핵심적 요소입니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신자로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지금 자유에 대해서 오해한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 네, 반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웃 사랑하지 않고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너희들 멸망한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어찌 보면 되게 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막 물고 먹고 괴롭히고 누군가를 어렵게 하면 여러분 멸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강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된다. 계속 그걸 강조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 사랑해야 된다는 대전제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후부터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다음에 살펴보고 오늘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대전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대전제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자, 무슨 말씀인가?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해야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만 의무감으로 또는 무서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키는 것을 말한다. 존재는 그대로인데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변화되어서 그 존재에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말한다. 그러한 삶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전제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유명한 말씀인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귀결되고 육체의 열매는 사랑하지 않음으로 귀결된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대체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뭔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영은 대문자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이 부분이요. 자, 뒤를 볼게요. 크게 써놨죠. 한글 성경을 보면 조금 의미가 안 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영으로서, 즉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주어가 들어가냐면 유가 들어갑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유가 들어갈까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령이 해주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적절하게 번역이 된 거죠. 성령의 직역을 하면, 아니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너가. 이거 약간 뭐라 그럴까 형용 모순 같기도 하고 약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신자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하는 것이다. 죽이다는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파싱을 해보면 여기서 유는요. 현재 능동태, 직설, 2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동이 아니라 능동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라는 거죠. 즉 우리가 신자의 삶은 죄를 죽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신자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내가 해야 되는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삶은 성령 100%, 나 100%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셰퍼 유명하시죠. 라블이라는 공동체를 상설하신 셰퍼는 이 부분을 이런 신학적 용어로 정의를 했어요. 수동적 적극성, 수동적 적극성, 패시브 액티비티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역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은혜로 얻은 구원이 100% 성령의 일이라면 구원 이후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성화의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멈추는 건 아닙니다. 왜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다음에 살펴볼 그 육체 열매들에 보면 음행, 호색, 원수 맺는 것, 시기, 당짓는 것, 방탕함. 사실 이것들은 늘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늘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마지막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여기 나오는 항목들은 우리가 수동적 적극성을 가지고 매일 제거해야 할 것들이다. 이 싸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죠. 근데 막상 신자의 삶에서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자, 근데 표현을 보면 만만치 않은 이 싸움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6절을 보면 여기서 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유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도 너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갈까 봐볼까요? 영으로서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는 권면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싸움은 개인이 하기는 어렵지만 공동체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한다면 같이 그 구원의 과정을 이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 혼자라면 못하는데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이 싸움 해갈 수 있겠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결론으로 갈 수 있겠죠. 혼자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권면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새가족부 공동체가 비록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진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나누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함께 죄를 미워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 싸움을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보셨죠? 저는 이 책 봤었는데요. 그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은 즉각적으로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가는 어떤 점진적인 구원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또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또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속으로 나눈 두 가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책이 사라진 것과 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뭐 나눔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답을 확인하는 질문이겠죠. 이제 두 번째가 제대로 된 나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주체는 우리입니다. 나 혼자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나눔 시간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바로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